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땅에 새 생명과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1절과 3절 같이 부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함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아멘.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멈추지 않으시는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심으로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지 않겠나 떨리는 심령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교회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석에 서게 하시고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하나님의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난날의 추한 행위들 다 떠철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새 마음 새 결심으로 새롭게 하나님이여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의 잘못을 용서하시옵소서. 다시 은혜로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의 세상의 것에 하나님의 우리의 눈이 아버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환경에 영의 눈이 어두워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하나님 시련도 우리를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새롭게 씻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지금 저희가 겪는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믿어왔던 모든 믿음의 모습들, 또 예배의 모습들을 신령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로 바꾸는 그런 믿음으로 바꾸는 하나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이 시간은 우리 조은주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새 생명이 샘솟는 따뜻한 계절인 봄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성일에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악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겉사람은 주님의 백성인들 거룩한 척 하면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이 세상의 불의와 쾌락 속에서 타협하며 위선자적인 삶을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잊고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견디며 이길 힘을 주시고, 혹시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걸음을 돌이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신 주님 앞에 다시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처럼 저희도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 이웃들에게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일상적인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견디기 힘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지난주에 4.15 총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시장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고 좌우의 대립을 떠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나라가 안정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어려움을 피할 방법만을 저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왜 이러한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일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돕는 손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19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회복시켜 주시고,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없이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저를 이기는 저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봉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참으로 어려운 중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부활주의를 지르면서 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19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헌금으로 마스크를 구입하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줬습니다. 교회 주변의 상가 어렵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그 상가 또 사장님들에게도 전달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주민을 섬길 수 있도록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주에 부활절 헌금은 저희 교회 20년 역사상 가장 많이 헌금이 들어졌습니다. 가장 힘들 때고 어려울 때인데 성도들이 교회 재정이 어려울까 봐 정말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때로는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정말 저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정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하나님이여 건강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시련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앞에는 정말 눈물로 얻어진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물질이 선교사님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섬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852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52면 정도.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한가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참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참 뭐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성도의 교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마스크 쓰셨으니까 인사 좀 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예, 승리하십시오. 예. 그래요.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삶, 기독교인의 삶. 특히 이번에 요즘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정말 기독교인이 뭔가, 믿음이 뭔가, 예배가 뭔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지금 질문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끼리도 또 교회 중직자들 중에서도 저는 마치 이게 타작마당과 같아서 마치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 제가 지금 책에서 이런 문장을 좀 봤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추억을 연료로 해서 달리는 열차와 같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연료로 해서 달리는 열차.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책에서 이 글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새로운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이 시편 기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이걸 뭐라고 보통 우리는 부를까요? 모태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모태신앙. 어느 시인은 자신을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게 너무나도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나오게 되죠.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 자,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선택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고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위기를 만나게 되면서 정말 주님께 피하겠다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1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께 피합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런 표현을 지금 3번 반복하거든요. 3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주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그 인터넷 보게 되면, 핸드폰에 보게 되면 계속 문자가 뜹니다. 안전 무슨 그쪽에서 문자 보내죠. 어디에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동선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홈페이지를 찾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다녀갔던 데를 전부 다 추적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게에 왔다 가면 우리 가게가 폐쇄되는 거고 병원에 왔다 가면 병원이 폐쇄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안전한 곳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가장 안전한 반석이시고 그리고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바위. 그 바위에 나를 숨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오늘을 견뎌내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셨던 도움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삶, 오늘 이 시편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내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그 고난을 당한 이후에 내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고난을 만났을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오늘 이 시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오늘 시인은 고백하기를 자신이 처한 이 어려운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건강할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할 때는 뭐든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할 때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의 고백 속에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인이 겪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내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반석과 요새가 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는 좋을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형통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 없는 고난과 수 없는 그런 마치 사이클처럼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또 좋을 때도 있지만 수없이 이런 환난이 과정이 있은 모든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하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변함없이 이어져야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밟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런 걱정 없이. 물론 제가 저희 또래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사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 때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는 교회만 세워놓으면 교회들이 막 몰려올 때였지만 저희 때만 해도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괜찮아요.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 힘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겠다. 생을 마감하는 이 노년의 때가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죠. 저희도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불안해하느냐? 죽음이 두려운 거냐?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 수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 권사님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수많은 친구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고 주변에 이웃들이 있었는데 내가 점점 나이 들다 보니까 노년의 인생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외감, 그 소외된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다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래서 자꾸만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 집착하게 돼요. 자식에게 집착하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착하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도 노년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노년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바로 이런 외로움과 소외됨을 통해서 그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에 간섭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현직에서 일하시는 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에서 은퇴식을 해드리면 은퇴 후에 갑자기 약해져요. 갑자기 전부 다 교회 뒤로 물러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인도 마찬가지 같아요. 노년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외롭고 힘든 걸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에 간섭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힘이 약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이거예요. 시인이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영원한 사랑으로 품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길 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시인의 고백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훗날 나도 나이가 들어서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72편에 있는 말씀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 훗날 내가 몸을 거동하기 힘든 시기가 됐을 때, 내 주변에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외롭게 있을 때, 저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해 주기를, 나를 찾아와 주시기를, 그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고 주를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아멘. 불평, 원망할 필요 없어요. 제가 우리 선거를 가지고 이제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선거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른 거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저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라요. 이 어려운 시기,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또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은혜만을 한평생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우리 믿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시편 71편 7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오늘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개역 개정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죠.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다른 번역본이 또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불가사의한,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현상,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걸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얘기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 믿을 수 없는 현상.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불가사의하다. 시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존재,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사실 이 시편 72편의 저자가 누구냐, 사실은 몰라요. 이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학자들이 연구했지만 뭐 그렇게 분명하다고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겪었던 아픔, 고통, 다른 시편에 있는 말씀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다윗일 거라고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다윗이라고 가정하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아마 곰곰이 과거를 더듬어 보았을 겁니다. 장자가 아닌데, 장남이 아닌데 막내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자체가 불가사의하다는 것이죠. 불가사의. 또 뭐가 있을까요?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목동 출신입니다. 목부 출신이 이 자신이 놀랍게도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왕자에 오른 것이거든요. 다윗이 생각해 볼 때 그것도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훈련된 용사가 아니라 어린 소년이었던 자신이 골리앗을 물매와 물맷돌 5개로 쓰러뜨립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죠.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불가사의한 인생이다. 불가사의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참 한평생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허락해 주셨다고 그는 수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머리를 써서, 전략을 짜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불가사의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사의한 그 놀라운 사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불가사의한 손길이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이 정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정한 마음을 스스로는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그리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때만에 얻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때만. 정직한 영이라는 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정직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지금 마치 타작마당에서 완전히 알곡과 가라지처럼 막 흐트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간단합니다. 정직한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교제가 지금 끊어진 겁니다.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6가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자신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할 만하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주님의 은혜다. 정말 교만이 여러분의 제일 무서운 게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만할 만하면 그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게 주님의 은혜다. 두 번째로 긴장을 놓지 않게 못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긴장을 놓지 못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세상의 쓴맛을 보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쓴맛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약을 먹다 보면
한약이 아주 쓴 한약이 있어요. 정말 쓴 한약이 있어요. 먹기 힘든. 그래도 그 한약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니까 먹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쓴맛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신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힘들게 만드실까?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은혜라. 네 번째로 나를 낮추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 다섯 번째,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하게 채우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된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결혼해서부터 신혼 살림부터 저는 사택에서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주는 사택. 적으면 적은 대로. 지하 토구 같은 곳이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저는 교회가 주는 곳이라면 그곳에 가서 1년 반, 2년을 살았어요. 일평생 사택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좀 덜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꿈을 갖는 건 좋지만 그 꿈이 욕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욕망이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패망으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네 번째 말씀을, 다섯 번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하게 채우신다. 여섯 번째로 연약한 것 같지만 항상 이기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저는 이 여섯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내 것으로 만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로울까 생각해 봅니다. 한두 개 더 추가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새사랑교회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세상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누가 대신 설명해 줄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들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없이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을 크게 보고 있지 않나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 그리고 당신에게 임무를 맡기고 보내시면서 너는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어째서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적의 좋은 것을 탈취하는 데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악을 행하였어.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 위대하게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이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왕의 장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항상 그 다윗은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항상 작은 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늘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십시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승리하리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책은 아마 김장한 목사님, 침례교회 계시죠? 김장한 목사님이 그 1년 묵상집을 이제 해서 묶어서 이제 낸 책인데 그 책 중에 제 아주 좋은 예화가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승률이 10% 꼴찌팀입니다. 미국의 미식축구 팀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감독이 바뀌면서 이 팀, 이 꼭 맞는 꼴찌팀 10%도 안 되는 이 승률을 갖고 있는 이 팀이 놀랍게도 9년 동안 9번을 우승하게 됩니다. 감독이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그 이름이 뭐냐면 빈스 롬바리드라고 하는 그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참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남겼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은퇴식에서 한 말인데 승리는 습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패배 역시 습관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을 때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굉장히 승리도 습관이고 패배도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승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최악의 순간에도 최선의 선택을 한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쟁취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는 100%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00%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난 중에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승리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군대가 쫓아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사면초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승리하게 됐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승리하게 됐죠. 뜨거운 풀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그곳에 살아나오는 승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평생 감옥 안에서 못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 안에서도 그는 승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좀 방역 당국에서 이제 그 사회 거리 두기를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각 단계에서 조금 한 단계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고 이제 그 시청에서 나오시는 검사하시는 감사하시는 분들도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만큼 한 2달간 정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99점 몇 프로를 완벽하게 해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1부, 2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좀 분산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또 이 실시간 예배를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분들, 몸이 약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앞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크죠.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측할 수만 있다면 그 두려움은 많이 약해질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까? 지금 내 마음과 형편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시나요? 주님만 믿고 따라가십시오. 저는 다시 부탁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 믿고 따라가십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거 없습니다. 늘 불확실한 것으로 우리를 계속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개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안개가 끼면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그 안개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 붙잡고 가야 될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확실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한 주간 동행하면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지금의 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고 피할 바위심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신란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방역 당국에서도 현장 예배를 이제는 인정을 했습니다. 또 천주교에서도 미사를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에게 현장 예배로 좀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다만 1부, 2부로 나눠서 하시면 좋겠고, 또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실시간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이 예배를 미국에서도 듣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이게 참, 저는 이 영상에 대해서 잘 무관심했던 사람인데, 미국에서도 전화가 왔으면 미국 새사랑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식사는 당분간은 제공되지 못하지만 성도의 교제가 많이 단절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헌금을 좀 해주셔서 지난 주간 선거일 날 약 1,500장이 이 주민들에게 배부가 됐습니다. 우리가 5개의 거치대, 6개, 교회까지 하면 6개의 거치대에 전부 다 꽂아놔서 5번, 선거일에만 5번에서 6번 정도 교체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마스크를 이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교회 주변의 상가에는 10장씩 우리가 따로 묶어서 다 사장님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너무 고맙고, 사실 성도들이 가장 어려울 때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주민들을 교회가 섬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참 고마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파키스탄에 지금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파키스탄도 굉장히 아마 좀 심각한 상태로 가면서 참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정부에서 이 식량이나 이런 걸 다 제공해 주는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식량을 다 단절해서 굶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단체에서 이제 팩을 만들어서 그 팩이 아마 5만 원 정도 되나 본데, 그래서 쌀하고 비상적인 것들을 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보냈는데 지금 그게 가는 과정에서도 그분들이 굶고 있다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예, 참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이슬람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굶고 있다는 얘기 들을 때는 정말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구입하고 남은 돈을 얼마 안 됩니다. 작은 돈이지만 그거를 우리 코로나 이 파키스탄 쪽에 보내려고 생각하고 또 저도 항구자 해서 따로 해서 제가 보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감동되시는 분들 있으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 부활절 헌금이 저희 교회에 제일 많이 드려졌습니다. 참 우리 교회 21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난 이런 경우는 참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느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를 복구하겠습니다. 7시 반 현장 예배가 복구되고 대신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 성역 공부를 원하는 분이 계셔서 화요일 날 녹화는 그대로 하게 해서 올리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가 너무 저도 그립고, 그러니까 혹시 토요일 날 가능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한 당분간 좀 모이지 못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나오셔도 관계없습니다. 어저께 토요 청소가 우리 교육자와 사역자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토요 청소 사역자 점심 식사를 위해서 우리 정미자 권사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다육 5세트를 우리 박영옥 집사님, 영옥인데 좀 담나네. 염산교회 우리 집사님, 제가 부목사 때 같이 있던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기증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시다 보면 1층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 저녁 중보기도 사역 모임이 다시 시작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 백낙기 목사님 19주년 추도일이고 또 우리 조은주 전사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찬 제공해 주셨고 박병찬 집사님 생일을 맞아 예찬 제공해 주셨고 정상렬 성도님 생일을 맞아 예찬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조은주 전사님 귀한 종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새사랑교회 전도사로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전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주님이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우리 전사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전사님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병장 집사님 정년 퇴직 후에 일할 수 있는 직장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더 믿음이 강성해져서 믿음의 가장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산효 성도님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 애찬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정상여 성도님의 마음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고 백낙기 목사님 이제 19주년 추도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미랄이 되고자 헌신했던 사랑하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분의 삶을 통해서 새사랑교회가 세워졌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그 섬기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불가사의한 인생,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